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연탄길 저자인 이철환 작가님의 책입니다. 작가님의 생애 가운데 질병의 아픔 속에서 펼쳐졌던 신앙생활 스토리를 아주 담백하게 좀 깊게 들어갔으면 할 때마다 그냥 끊어버리면서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것도 저였지만 이 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할 사람도 또한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삶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제게 분별력이 있었다면 더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겪었던 두 번의 커다란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기쁨도 많았지만 슬픔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나온 삶이 잘못된 삶이었음을 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겠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작가님, 이철환 작가님의 살아온 스토리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과정을 봅니다. 사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수년 전부터 영상에 많이 나오시고 온화하시고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린 그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의 신앙의 사투들을 이 글 속에 담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결국 그분의 입에 있는 입으로 속마음을 말하기 전에는 모를 일인 거죠.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 쓴 책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로마 시대는 물리적인 박해가 가해졌던 시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방해, 어려움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그 방해와 어려움을 넘어서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확장해 갈 것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복음 전도에 열심인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장벽을 넘어설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교우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서도 그렇지만 저게 검은 글씨라 해도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만이 더 자세히 보이고 커 보이죠. 다른 글귀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철환 작가님은 이런 사진을 책의 첫 장면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철장에 갇혀있는 기린 2마리.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쇠창살 속에 갇힌 것은 기린인가 나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쇠창살 속에 갇힌 기린이지만 다른 생각으로 보면 내가 쇠창살 속에 갇혀 있고 기린이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가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만 이 두 번째 장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글귀를 읽고 해석하는 관점, 고난의 상황을 보는 시각을 바꿔보기를 제안하고 싶은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님은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아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는 눈,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바울도 디모데가 이런 눈, 이런 능력을 갖기를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시면 여러분 머리를 돌려서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1절, 2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역을 넘겨받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저자도 말하는 거고 하나님도 친히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목이 곧은 백성이죠. 불순종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인 이 차세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도 여전히 불평불만과 염려 가득한 사람들이죠. 막막한 건 뭐냐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 눈에 어떤 눈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또 중요한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과 이런 사람들, 모세는 사라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어떤 처지냐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디모데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만이 아니죠. 남겨진 교인들이 복음 전파를 계속해야 합니다.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야 되고 수많은 장애를 넘어서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를 써서 도와줬었죠. 후서는 이제 죽기 전입니다.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 1장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디모데에게 필요할까? 남겨진 교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있는 원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현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교회가 200년 동안 존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복음이 확장돼서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잘 붙들었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전도 사명을 여전히 맡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원리를 3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디모데 너도
고난을 받으며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지 말라는 거죠.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난 이제 어떡하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15년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누워있으면 항상 천장만 보면 텍스트만 보였을 텐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누워서 생각한 게 뭘까? 새끼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있는 4명의 아들들. 그분의 존재의 이유는 아들들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잘 키우는 거죠.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도 감옥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빛이 들어왔겠습니까? 지하 땅굴 감옥에서 오직 생각하는 거라고는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의 머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에 가득한 디모데. 참 많은 영적 관계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특별했습니다. 왜 디모데가 특별했는가? 디모데는 눈물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눈물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되고, 성도들이 힘들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디모데가 연상됩니다. 또한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가.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충직하다, 일관되다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 생각할 때마다 그냥 벅차죠, 가슴이. 그런데 이런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바울이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그의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향합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이런 사랑과 믿음의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선뜻 자기 자식을 거기다 내어주겠습니까? 바울에게 동행시키겠냐고요. 우리 수아를 누가 데려간다고 하면 제가 네 선교사님 하고 내어드리겠냐고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파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루스드라 이고니온 전도는 사도행전 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제일 뭉클해하는 그분이 매맞아 죽어서 시체 더미로 던져졌던 때, 바로 거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면 이 어머니도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이 자녀와 이 손자가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울 따라다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자녀를 죽게 내어드릴 정도로 현실적인 분들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출처를 언급하면서 감사와 격려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온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디모데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와 같은 이가 나의 다음 사역을 이어갈 이로 준비되었던 것에 너무 감사한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명자는 혼자 키워내는 게 아니다. 바울 혼자 내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결정적으로 누가 사명자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히 믿음을 지켜오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에게 새로운 사역의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이 사명의 자리는 누군가의 보내심이 또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게 해주신 말은 그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도 아니었어. 너가 있었잖아. 너 뒤에 너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 뒤에는 할머니가 계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야. 고난을 함께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녹록진 않겠지만 혼자 하는 건 아니야. 또 다른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너의 동역자로 세울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숙제도 주는 것이죠. 디모데, 네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해.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교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회심하고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가 20살 때인데 성경학교 강습회 갔다가 제가 안양에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대전에서 성경학교 강습회 올라온 우리 교회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에 회사 끝나고 열심히 기차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가서 서울 신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1박 2일 성경학교 강습회였는데 이분들이 제가 딱 도착하니까 집으로 가더라고요. 나머지 강의 하나 안 듣고 늦었다고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강습회 간 게 아니라 내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그 20살의 그 어떤 외로움 속에서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마음에 나 혼자 홀로 그 성경학교 강습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그 강사의 메시지를 제가 듣고 사명이 주어졌어요. 아주 우연이죠.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연히. 그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카도 땅끝이겠지만 다음 세대가 땅끝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generation to generation이란 말을 그분이 쓰더라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 아들 세대가 딸 세대가 아무도 안 믿으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라지겠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처럼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전도사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로서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우들이 해야 될 사명은 저처럼 신학생 목회자가 되는 거 말고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돼요. 바울의 어머니처럼. 근데 그 한 사람 디모데를 키웠는데 바울의 조력자,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후예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갔거든요. 부모의 계획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키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거시지 없는 믿음으로 교회와 하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은자매도 왔고 진변자매 중국에서 보내주고 대구에서 은혜자매를 보내주시고 안양에서 광양에서 수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전국에서 와서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구나. 나 혼자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흘러왔고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해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명을 주실 뿐더러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줄 뿐더러 마음을 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어주신 복음 전파자의 은사에 불을 붙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참 바울의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수할 때 너에게 줬던 그 은사에 불 붙이고 싶다.
내가 죽으면 누가 저 대제국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특별히 신도들이 신변 안전에 평안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국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워야 할 텐데, 복음은 바울 혼자 전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 혼자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할 텐데, 디모데는 교인들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강권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인들을 모두 복음 전도자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복음적 사명이 뜨거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문제될 것이 뭔가를 바울이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트가 아니고 멘탈입니다. 멘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세 번역을 보시면서 개역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면 더 풍성해집니다. 언어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설마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할 리가 있나? 자랑스럽고 뭔가 멋지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 의문 들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왜 바울을 부끄러워할까?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와서 자신을 도운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세 번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염려가 됐기 때문이겠죠. 다시 여호수아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염려되었습니다. 뭐가 염려됐냐면 여호수아가 염려한다는 걸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염려한다는 걸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담대해라. 강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죽는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예상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세가 부재하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이 오죠. 바울이 죽는다. 누가 모릅니까?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바울이 없어지면 교회는 그 바울의 부재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사역을 담당해야 됐던 여호수아라든가 또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멘붕이 뭐죠? 한글이 아니죠. 멘탈 붕괴. 짬뽕된 말이에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바울 없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그 부담감, 멘붕에 빠질 위기를 이겨낼 핵심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니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두려움이 상당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두려움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로마를.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랬어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로마인들도 교회로 모이는 이들이 로마의 박해로 무너질 거라고, 해체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힘에 굴복당할 것이라고, 결국 모두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 집단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로마 제국 앞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노니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여러분 본문을 천천히 보시면 되게 놀랍습니다. 표현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 모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배반했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 현실은 마치 가나안 땅의 군사들, 철병 거둔 군사들을 상대하는 것과 같죠. 내부적으로 완전 붕괴 수준의 교회가 처해 있었거든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던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일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엄청난 재력가였을 수도 있겠다. 엄청난 영향력 있는 존재였을 수도 있겠네. 그 두 사람은 절대 교회를 배반하지 않을 존재였는데 떠나갔다. 그러면 그 여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타격을 입었을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투옥되죠? 예수 믿으면 왜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며 살아간다 한들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로마의 화려함, 이 강력함에 비해서 이 볼품없는 사람들, 허술한 교회 공동체 얼마나 지속하겠습니까? 이 회의론이 엄청 팽배했겠죠.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 이런 교우들 사이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바톤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8절의 밑에 오직 같이 읽을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예전 버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바울도 참 세죠. 이런 상황에서 위안하고 저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한글로서는 이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원어로 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영어로만 봐도 그 단어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바울이 이렇게 세게 발언하는 것,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바울도 걸었던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예수 믿는 건 고난의 길이에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은근히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울이 그 길을 걸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멘탈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상황 가운데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투옥과 매질을 당할 것이다. 죽음의 위협이 존재한다. 너도 알지 않냐? 너 나랑 합류할 때 나 그때 시체가 됐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다시 그 시체가 되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지 않니? 그 힘이 무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말했던 권능은 듀나미스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듀나미스. 성령님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자신도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했고 예수도 그 능력을 통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듀나미스가 파워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함께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는 능력은 로마 제국의 파워와 같아집니다. 사랑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기독교인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로마 제국의 파워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절제가 없는 능력은 어떨까요? 절제가 없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만해지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놓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반대도 됩니다. 비교하면서 위축되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게 들어있죠. 사랑과 절제.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절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죠. 아울러 사랑과 절제의 힘을 통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진심으로 전달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거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로 교회들이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나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신다. 계속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자, 고난을 견디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11절, 12절로 가볼까요? 먼저 우리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명자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사명자는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바울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이 말은 디모데에게도 주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뭔가? 바울은 부활하셔서 자기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 파워, 담대함, 그죠? 실력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는데 뭔가 강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능력이라는 말이.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복음서를 보시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과 함께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겸손과 온유, 섬김과 사랑입니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성품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오해죠.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이게 왜 담대해집니까? 이거를 헷갈리는 게 내가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자신감이 넘쳐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르치죠. 공동체가 와야 돼요. 왜 그래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랑과 인정받고 욕구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능력은 절제고 겸손이고 친절이구나. 성령의 열매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성품이에요. 뭐가?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섬김, 이런 거 사람에게 원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교우들 속에 거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의 눈을 새 창살 속에 바깥에 있는 기린을 보지 말고 네가 새 창살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겁박해오고 엄청 커 보이고 나는 위축되어 있는 그 시각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선물해 주신 분. 그래서 뒤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겐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핵심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고 곧 죽지만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들 속에 거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드시는 분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게 명령어거든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가 달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 14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그런데 앞에 수식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뭐가 강조점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doing, 명령어에 관심을 갖는. 어떻게 이거를 해? 어떻게 본받아 지키고 어떻게 아름다운 걸 지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싸워야 될 것은 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성령님을 어떻게 계속 인식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관심사라는 거죠. 구약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이 개인 경건을 위한 묵상의 삶을 살라는 도전을 준 게 아닙니다. 큐티 그러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인 가나안 전투의 선봉에 누구를 세워라? 하나님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나가지 말고 오직 내가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러면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근데 언제 뒤틀어집니까? 모세가 자기 분노에 의해서 바위를 팍 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백성에게 열받죠. 분노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네. 자기 삶의 사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취하지 않았을 때 범죄함으로 무너지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했을 시절이 있다면 언제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죠.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생이. 모세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학력, 지력, 경력, 재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디모데처럼 어느 날 바울 같은 존재 만나서 위대한 조력자요 사명자로 사는 인생도 있는 거고요. 수냄 여인처럼 그렇죠? 그냥 존재만 하고 그냥 살다 가는 여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여인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엄청 가슴 아팠을.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디모데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이탈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16절,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자신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가정에 집중했어요. 많은 이들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에게 집중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이들을 자꾸 다 쳐다보지 말고 진리에 합당히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제자들도 다 떠났었거든요. 예수님만 혼자 계셨었거든요.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영광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오네시보로 가정을 보면서 힘내기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네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로 또 저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우면서 계속 그 마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달라고. 바울은 알았잖아요.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 말씀이 인도에 가도록 말씀을 개인 경건 유익 정도의 차원에서 읽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맛보는 말씀이 되길 달라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부끄러워지고 위축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런 시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봐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